오늘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교회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는 없어져야 될 해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교회가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각종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종교계의 분위기는 조금 우려할 정도까지 치달았습니다. 스님들의 도박 파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종교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각 종단들이 다른 계파들이 벌이는 정치적 분쟁들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예외가 아닙니다. 상대 종교가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고 교회는 잘하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제 마음은 오늘 굉장히 무겁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면서 상당한 부작용도 보았고 또 비판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왜 존재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슬픔의 기억들을 가지셨던 분들, 교회는 출석은 하고 있지만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런 비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교회들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느냐, 소위 현대식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지요. 최근에 시공되는 교회 건물들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마음 놓고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건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공사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놓고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와 교회 건물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건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건물을 우리가 좀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를 정의하길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렇게 십자가 세워진 건물 보면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그게 원래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예배당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공사 비용을 지출해서 화려하게 교회를 짓느냐? 자, 그러면 얼마짜리의 교회를 져야 교회가 제대로 짓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짜리 교회를 짓고 어떤 자재를 써야만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또는 화려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의 비전을 그 예배당에 담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비싸냐 안 비싸냐, 크냐 안 크냐를 떠나서 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비전을 그 건물이 얼마나 소화해내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게 만약에 비전대로 소화가 안 된다면 그것은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크고 잘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잘 쓰여진다면 그것은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 뒷부분에 보면 교회를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뒷부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교회론을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친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실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의 논리나 세상의 권위나 이런 것이 통할 수도 없는 곳이 돼야 되고, 통해서도 안 되는 것이 원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와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자기들의 모임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곳이 돼야 돼요. 이 교회, 아무리 대단한 기업의 회장이 올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물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면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엄청난 학식을 쌓은 학자가 이 교회 안에 올지라도 그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큰 권력을 가진 권세자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셔야 돼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교회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그리스도의 평등한, 그리고 하나의 몸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높임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이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게 법인데, 우리 가정의 룰은 이런 건데,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게 룰인데, 그런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법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밀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의 판단,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충돌하면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교회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문제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가만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와 다툼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내가 아는 뭐 사기꾼, 뭐 도둑놈,
도둑놈만 있겠습니까? 도둑뇽, 별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나쁜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이러면서, 야, 우리하고 뭐 다를 게 없어. 뭘 교회 가면 배울 게 있어? 이러면서 교회에 모이는 흠 있는 구성원들을 놓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 죄인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죄스럽고 타락한 곳이 그게 어떻게 거룩합니까? 라고 말하죠.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모이는 구성원들은 죄인들이지만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병원은 깨끗한 곳입니까? 더러운 곳입니까? 가장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곳이 병원이죠. 어떤 세균이 와도 그 세균에 대해서 가장 그 세균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그곳이 병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병원이 세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병원이 소독을 하지 않거나 불결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병원이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해도 계속 환자들이 병균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는 이상 그 병원은 세균들로 득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병원이 크면 클수록,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소문을 듣고 그 역량을 믿고 더 중병의 환자들이, 더 많은 세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병원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병원은 거꾸로 세균이 어느 병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병원에 중환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 병원이 실력 좋은 의사들이 많이 모인 유명한 병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때때로 세상에서 지탄받고 극악하고 뻔뻔스러운 죄인들까지 다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은 교회가 그만큼 훌륭한 영적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에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뻔뻔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 학교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모임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변화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고쳐질 수 있느냐? 있지요. 왜? 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최고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한 영혼, 망가진 영혼, 버려진 영혼, 죄악과 절망의 수렁에서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실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만한 영혼의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죄인들,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과연 어디 가서 새 삶을 시작할 희망과 용기를 갖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죄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어요. 이걸 이제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이제 부작용이 생기냐면, 교회를 꼭 다녀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저는 집에서 혼자 예배 보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 안 다니고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회피합니다. 첫째는 이분들은 대부분 성격상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전 이렇게 교인들 보면서요, 참 만나보면 참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대화해보면 참 훌륭한 분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함께만 하면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의 성향이 강한 거죠.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누군가와 관계를 잘 못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로 자꾸 빠지느냐? 과거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교인들끼리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그것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교회들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조용히 잘하겠다, 난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가 TV에 설교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저에게 고민이에요. 이런 현상이 기독교 TV 방송들을 통해서 국내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대형 교회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들이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혼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집에서 TV를 통해 듣고 봅니다. 그리고 은혜 되면 나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헌금도 보냅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편히 앉아서 TV 리모컨 돌려가며 더 다양하고 많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괜히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휘말릴 필요 없이 나 나름대로 신앙 지켜가면서 편안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얘기 같지만 여긴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성장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새 생명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또 하나, 이 새 생명이 그냥 새 생명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이쁘다 이뻐.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고 환영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10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성장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조금 성장하다가 한 서너 살 정도 유아의 몸과 정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하받을 일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거리가 되고 말아요. 건강한 생명은 뭐예요? 잘 태어나야 되지만 자라야 돼요. 그 생명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 생명이 정말 장년 이르기까지 인격체가 될 때까지 잘 아무 일 없이 성장해야만 정말로 온전하게 축하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구원받은 것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만 집중할 뿐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탄생 못지않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느냐? 교회를 통해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다 직분을 맡으셨죠? 교회에서. 그 직분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에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홀로 떨어져 가지고 난 집에서 나 손가락만 그냥 혼자 있을게,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싫든 좋든 간에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육분을 우리가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결되고 결합돼야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서로 연결되고,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교회잖아요. 나 혼자 사람이 싫고 난 누구 부딪히는 게 싫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이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연결되어서 사람들과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구성체가 될 때,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입이 있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식도하고 위가 없으면 우리 먹는 음식물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쓰고 움직이고 싶어도 근육과 뼈가 붙어 있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말초신경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느껴도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 그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따라합시다. 근본 문제가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근데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속에 부르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숙제를 하나 가져가야 돼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숙제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18년 전에 창립이 됐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다하고 교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항을 망각하거나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교회인지 모르고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통해 또 쓰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곳이 돼야 돼요. 세상의 법, 상식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법보다, 그 상식보다 더 우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룰보다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천국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살려고, 회복하려고 가장 훌륭한 영적 의사가 있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변화되면 되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으로 내 신앙의 종료가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점점점. 적어도 여러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으면, 야, 저 사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더니, 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 봐. 어머어머, 옛날에 안 그러더니 저 사람이 권사 되더니 달라졌어. 야, 장로 되더니 저 사람 달라졌네. 이 정도는 돼야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 예배나 금요 심야 때 우리 교회가 2,000명 모여야 된다. 우리 교회 중직들만 모이면 딱 2,000명이에요. 2,400명 되더라고, 통계를 내보니까. 중직들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분량대로 점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교회 현실 속에 지탄받고 비판받을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교회의 룰을 따라서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우리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